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20%의 생각이 80%의 삶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생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도 긍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생각이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전에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우리가 잘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함께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분이 신실하신 분인데 이렇게 자연을 산책하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찬양하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어떻게 적은 이 알에서 저렇게 새가 되고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날아다니나. 들판에서 풀을 뜯는 소를 보면서 저렇게 작은 송아지로 태어나서 저렇게 큰 소가 되게 하나. 그런데 이상한 것은 새는 조금만 먹어도 되는데 왜 날개를 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게 하시고, 진작 많이 먹어야 될 소는 날개를 주지 않아서 먹이를 찾아 헤매야 되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내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소에게 날개를 주셔서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많이 먹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게 궁금해서 산책을 계속하는 가운데 새똥이 이마에 떨어졌어요. 아, 이제 알겠구나. 새똥을 맞고 나서야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만약 소가 날개가 있어서 소똥이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마치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찌 좁은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고 알 수 없는 제한된 인간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저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범죄한 죄인인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잘못 아는 사람이 너무 많고 목사님 중에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7년 만에 완성하고 자기가 구하는 개인 궁궐은 13년에 완성을 했어요. 크기도 보면 2배고 내용적으로 보면 4배나 커요. 누가 판단해도 이건 아니다. 어떻게 자기가 사는 궁궐은 그렇게 크게 짓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작게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나도 언급 안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솔로몬이 너무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13년 동안 크게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는 작게 지었다고. 그래서 나도 그때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솔로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작게 짓고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크게 지었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오해할 일들이 많은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왕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깨닫고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해석해야 될 줄 압니다. 첫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거처할 궁은 13년 동안 건축하고 성전 건축은 7년을 했지만은, 성전 건축은 이미 다윗이 다 재료를 만들어 놨어요. 다 준비했어요. 그냥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자신이 거처하는 궁궐은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절대 성전보다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솔로몬의 그 성전보다 이 자기 궁궐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석하고 볼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자기 집보다 먼저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깨닫고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청교도 신앙이 뭐예요? 이 미국 땅의 건국의 아버지인 청교도 신앙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저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 땅 이곳에 도착해서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누구든지 영생교회 오는 집은 처음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이유는 뭐냐? 우리도 청교도처럼 여기에서 미국의 개척자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다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다시 청교도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우리의 신앙이 먼저냐, 생활이 먼저냐? 생활의 안정이 먼저 있어야 되나, 신앙의 안정이 먼저 있어야 되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한국에서 장로님들도 미국에 와서 생활의 안정이 돼야 된다 하면서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게 나가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생활의 안정을 찾은 후에 신앙의 안정을 갖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월이 가도 생활의 안정이 없어요. 생활의 안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신앙의 안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하느라고 그렇게 수고하냐고요. 오래전에 제가 졸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7명의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6분은 백인이고 그리고 한국 사람은 전대, 한 300~400명 학생이 이 강당에 모여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목회에 대한 질문. 그 중에 학생 하나가 아버지가 먼저입니까? 목사가 먼저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이 우선순위 문제, 이 프라이어리티 문제를 얘기했어요. 6분 목사님은 다 아버지가 먼저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목사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목사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제가 모셨던 당회장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목회 성공의 비결이 바로 목사가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돼요. 거기에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민자인 저희들 생활의 안정보다 신앙의 안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말을 목적을 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국을 떠나서 이곳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여기서 살아야 돼요?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겠습니다 하는 이 목적을 위해 산다면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거, 있어야 될 거, 그리고 해야 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입니다. first, 첫 번째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피곤하지만 첫 시간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심령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냐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입이 들어왔습니까? 내가 필요한 거 많아요. 쓸 것 많지만은 첫 번째로 11조를 구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권사님을 통해서 이야기 들은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Forever 21, 지금 우리 교민으로서, 교포로서 제일 큰 기업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분이 아주 가난했답니다. 그 사장의 누나가 권사님의 친구래요. 이북에서 피난 왔지만은 그 어머니와 그 가족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을 이루는데 너무 가난했답니다. 가난하면서도 먼저 하나님께 드렸는데 너무 덥고, 그래서 선풍기를 하나 사면서 먼저 선풍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사고 싶은데 먼저 하나님께 피아노 교회 드리고 자기가 피아노를 가졌다는 거예요. 매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고, 포에버 21 사장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누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누님이 도와줘서 LA에서 공장을 시작해서 그분이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 참,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걸 생명처럼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인색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도 세워져야 되고 경영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 잘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정말 고민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연약해서, 몸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했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취해야 할 삶의 목표와 모든 삶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질 세상 재물과 영광과 이 땅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이곳에 와서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수년 전에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이 필라델피아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허벅지까지 왔습니다. 이곳에 있는 미국 교회는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주일날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교회 눈을 칠 사람이 없어서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영생교회는 밤새도록 눈을 쳐서 그날 유일하게 영생교회만 예배를 드렸어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날 필라의 운동장에서는 이글 축구팀이 경기를 하니까 누가 나오란 말도 안 하는데 젊은이 1000명이 나와서 눈을 다쳐서 그날 경기를 했습니다. 난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구나. 청교도 신앙은 어디 가고 오늘 남는 것은 이 쾌락밖에는 남는 것이 없구나. 교회는 눈칠 사람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렸고 게임은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1000명이나 나가서 눈을 쳐서 경기를 하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일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다시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서 믿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제1주의로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받은 축복입니다. 2절에 보니까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백향목 기둥이 4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보다 2배가 되어 백향목 들보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요, 수학적으로 간단히 계산해 본다면 성전 바닥보다 성전은 60 곱하기 20, 그래서 1200인데 솔로몬의 왕궁은 100 곱하기 50이에요. 5000이나 돼요. 4배나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은 어떻게 성전보다 더 자기 집을 크게 줘? 그건 잘못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솔로몬은 성전을 작게 지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설계대로 하나님이 그려준 설교대로 작게도 안 하고 크게도 안 하고 꼭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작게 지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단에서 외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크게 하고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결국 성전은 지었지만은 수고는 우리가 했지만은 사용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강남 지역의 A라는 교회가 지상 7층, 지하 5층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 교회 이름을 치고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요, 288억, 건축비의 절반도 안 되는 288억에 그 교회가 팔려갔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건 이단에게 팔려가 버렸어요. 야,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그렇게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고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낸 헌금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단에게 넘어가 버리고 건축비의 절반도 안 되는 288억에 팔렸다는 거. 제가 LA 가니까 어느 한 교회가 저를 구경시켜요. 자랑해요. 3천만 불을 주고 지금 예배당을 짓는데 미국 내에서 최고의 큰 교회예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안에 일일이 다 봤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넘어갔어요. 팔려나갔어요. 성도들이 자기 집 저당 잡혔지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이것저것 다 나갔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 짓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야지 인간의 어떤 그 자랑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자기가 성전을 지어요. 그 짓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주 큰 성전을 짓는데 40년이 넘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성전 대단하다. 와.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감탄하는 백성들에게 저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예언하신 대로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요, 인간의 자랑으로 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식양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솔로몬의 왕궁이 성전보다 큰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거 기억해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종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우리말은 지혜라고 그랬지만은 그 원뜻은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1000번제를 드리고서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할 때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래, 내가 구하지 아니한 오래 사는 것과 그리고 영광과 부도 너에게 줄 것이라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궁을 화려하게 축복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왕궁 건축 이 성경을 보면서 솔로몬은 성전보다 더 크게 지었다 오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이렇게 크게 그 약속을 이루셨구나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도 성전 건축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축복하세요. 길이길이 자손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저는 어머니 모시고 6 식구가 살았습니다. 개척하면서 6 식구가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파트 아무 데도 주지 않아요. 6 식구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빨리 양로원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안 줘요. 사정사정해서 6 식구가 살게 됐습니다. 숨 죽이고 살았어요. 항상 복도에서 낙서나 혹은 종이가 떨어지면 우리 집으로 노티스를 보내요. 애들 주의하라. 몇 번 나가라는 통지도 받았어요. 너무 힘든 걸 알고 저희 누님이 제게 편지가 왔어요. 내가 다운페이 할 돈을 줄 테니까 어머니 모시고 아파트 세 내는 것 가지고 집을 사라. 누님 고맙지만은 예배당도 없는데 어떻게 목사가 먼저 집을 구합니까?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저는 정말 이 성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드리는 시간 나는 최고의 여유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 경험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 아름다운 궁궐, 솔로몬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으로 해석하지 절대 나는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가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 결코 자기가 자기를 번영으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주님이, 부자이신 주님이 일부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가난하지 않아요.
주님의 제자 중에 재산을 맡은 가룟 유다가 많이 박스를 가졌어요. 돈 주머니가 아닙니다. 돈 주머니가 달랑달랑하면 어떻게 가룟 유다가 가끔 돈을 꺼내 가졌다고 그랬어요? 돈 박스를 가졌어요. 여러분 돈 주머니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앞뒤로 다 있으면요, 아내가 가끔 훔쳐가도 몰라요. 근데 돈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거 잠깐 빼봐요. 당장 알아요. 우리 주님 부자였어요. 얼마나 옷이 좋았으면 글쎄 주님의 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아요. 우리 주님이 가난하지 않아요. 가난하지 않아요. 부유하신 주님이 일부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을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님이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자 돼야 돼요. 부자 돼야 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자녀가요, 먹을 거 없이 항상 그냥 남의 집에 꾸러만 가면 좋아할 사람 누가 손 들어봐요. 난 우리 자녀들이 그냥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그냥 남의 집에 구걸이나 하러 다니면 좋겠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이 부유케 하시는 걸 원하는 거예요.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부자 되도록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드리는 것이 없이는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솔로몬이 드린 것처럼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부유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2절에서 8절 보니까 성전 지을 때 재료와 자기 집을 지은 재료가 거의 비슷해요. 그 내용이, 재료 내용이 비슷하고 성전 규모와 자기 집 규모가 비슷해요. 그것은 성전을 지은 일꾼이나 그리고 또 기술자가 자기 궁을 짓는 것도 지었을 테니까 비슷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저는 솔로몬이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으면, 성전을 사모했으면 자기 집을 성전과 같이 지었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 신앙과 삶이요, 뒤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같이 되어야 돼요. 7절에 보니까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다. 이 자기가 거처하는 궁궐의 가장 중앙에, 가장 중심에, 우리가 볼 땐 무슨 어떤 사람들이 사는 패밀리 룸이라든가 혹은 손님을 영접하는 그런 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솔로몬은 자기 궁궐의 제일 중앙에 재판하는 그 보호자를 위해서 크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후에 나는 그 나라, 그 보호자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는 다윗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보호자를 만든 궁궐을 짓게 한 거예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제 나라의 보호자가 비었습니다. 이사야가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성전에 올라갔더니 이사야의 눈을 밝히셔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와 그 옷깃이 성전까지 연결됐어요. 이사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왕은 없어서 보호자가 없어져도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솔로몬의 보호자를 통해서 영원히 그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행으로 이렇게 보호자를 만들게 하셨던 거예요. 솔로몬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달라.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재판하려고 하니까 집이 필요해야 되잖아요. 장소가 넓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왕궁을 크게 하고 기둥을, 성전은 2줄로만 했지만 4줄로 이렇게 만들게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왕궁의 모든 구조물이 여호와의 성전과 똑같았더라. 너무너무 귀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사는 집, 삶의 안식,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있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요, 피자처럼 우리가 가정생활, 또 사업하는 거, 취미생활, 또 사람들 만나는 거, 그리고 교회도 내 생활의 한 토막,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전반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수상을 지낸 메나헨 백인이 제임스의 백악관을 방문하고 레이건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의 집무실에 가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전화가 3대예요.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황금색이에요. 레이건이 이상해서 이 전화는 뭡니까? 하니까 흰색은 이 공무를 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부와 연결하는 전화래요. 빨간 전화는 뭡니까? 이거는 소련하고 비밀 통화하는 직통 전화래요. 그럼 황금빛은 이건 뭐냐? 하나님과 직통하는 전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인이 하도 이상해서 그럼 통화료가 얼마냐 하니까 1만 달러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비싸냐 하니까 레이건이 하나님과 통화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싸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훗날 레이건이 다시 이스라엘 방문했어요. 이 백인 집무실에 들어가니까 역시 3개 전화를 놨어요. 하얀색, 빨간색, 황금색. 하얀색 뭐냐 하니까 국회와 직통 연결하는 거래요. 하얀색은. 그러면 빨간색은 뭐냐? 이집트하고 긴급 비밀 전화래. 그럼 황금색은 뭐냐? 하나님과 통화하는 전화래. 통화료가 얼마나 하니까 15센트래요. 왜 이렇게 싸냐 하니까 당신은 외국 전화로 하니까 통화료가 비싸지만 우린 국내 전화라는 거예요. 우린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15센트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화를 국제전화로 하면 안 돼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로컬 전화를 사용하세요.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이 나란히 있어요. 같이 있어요. 뭘 말해요? 이스라엘의 통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신본주의 사상이 바로 솔로몬이 이어받은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 자신의 일을 구분하면 안 돼요. 항상 개혁주의 신앙처럼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변절되는 사람 앞에서, 이 변화하는 세상 앞에서 정말 자기 생각으로 항상 변하는 거기서 생각하고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주일의 신자가 아니에요.
주일만 신자가 되고 6일 동안은 다른 영역에 사는 사람 많아요.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죽은 제사 아니에요. 죽은 제물은 이 안에서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산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움직이는 제사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 초소가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예배 초소가 되고,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바로 거기가 예배 초소가 돼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경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경건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삶의 현장이 성전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을 가리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가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집이 교회의 기능을 수행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찬송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에서 찬송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이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 안에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의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집 안에서도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은 잃어버렸지만 대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우리 가정에 주었어요. 우리 가정에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에덴 동산같이 행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하든지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자신의 왕궁을 세운 것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솔로몬은 그 형제들의 그 반란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군대 장관이니 무슨 제사장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솔로몬을 편들지 않고 다윗 왕의 직계를 통해서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의 자녀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솔로몬은 뭐예요? 나이도 어리지. 어머니 밧세바잖아요. 어머니는 처가 아니에요. 첩이에요. 첩이. 도저히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솔로몬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길 바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곳에서 34년을 지냅니다. 제가 이렇게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집을 세우려고, 고국을 떠나서 어떻게 하든지 집을 세우려고 원하는 거예요. 가정 행복과 자녀 성공과 사업 성공과 그리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했냐고 해요. 얼마나 수고했냐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세요. 이거 하나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좀 힘들더라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12월이에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이에요.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지금 가정으로 인해서 자녀를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자신이 잘못된 거 알고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우리의 자녀들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왕궁, 그 화려한 왕궁, 그 축복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자손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